똑같은 자동차도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는 곳이 다르고 쓰임받는 용도가 다릅니다. 술을 마신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면 그 차는 비틀비틀 가면서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하고 있으면 그 차는 마약을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급차가 환자를 돌보기 위하여 급히 달려가고 있다면 그 차는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 받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그 운전대를 누가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에도 운전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 내 마음의 운전대를 누가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자동차가 있지만 플라톤이나 어거스틴이 살았던 때에는 자동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이 우리의 육체이라면 그 말을 다루는 기수가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마음의 운전대와 일맥상통하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 마음의 운전대를 누가 붙잡고 있느냐? 달리는 말에 누가 기수인가?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죄가 나의 마음을 주장하지 않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에 악한 영이 내 마음의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자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다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고백은 사도 바울이 죄의 정욕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똑같은 죄의 정욕이 반복되면 내 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중독이 생깁니다. 중독은 뭡니까?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내 마음의 운전석을 붙잡고 있는 것이 됩니다. 중독은 뭡니까? 나를 움직이는데 그것이 중심에 있어요. 중심에 있는데 그것이 독이 됩니다. 그게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은 뭡니까? 중심에 있는 독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의 정욕이 내 마음의 운전대를 붙잡지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중독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을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의 운전대를 누가 잡아야 하는가? 대답은 간단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의 운전대를 잡고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내가 곁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여, 나를 주관하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운전대가 되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무엇으로 지으셨는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의 운전대를 악한 영이 붙잡고 있고 내 마음의 운전대를 죄의 정욕이 붙잡고 있고 내 마음의 운전대를 이 세상의 다양한 중독들이 붙잡고 있으니 어찌 우리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몸을 성전으로 지어주시고 그 안에 거룩한 영 성령께서 거하시는 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안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으니 절대로 우리의 인생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다고. 돈이 없어서 힘들다, 아프다 힘들다, 자식들이 안 돼서 힘들다,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를 대면서 내가 이래서 힘들다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여 하셔야 되는데 다른 것이 운전대를 붙잡고 있으니까 내 인생이 자꾸 힘들어지고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정욕, 세상의 쾌락, 다양한 중독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으니 어찌 그 인생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언제 행복합니까? 언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지면 행복하고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방학이 되면 외갓집에 갔습니다. 우리 외갓집이 여주예요. 그런데 우리 큰이모부님이 운수업을 크게 하셨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가 되면 운전기사님들, 조수들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버스에 조수가 없지만 그때만 해도 조수가 있었습니다. 왜? 길도 안 좋고 차도 자꾸 부품도 떨어지고 고장이 나니까 운전대에 운전사가 붙잡고 가면 조수는 저 뒤에 차에 매달려서 갑니다. 그러다가 달리다가 차가 어디 빠졌으면 얼른 내려가지고 그 조수가 그걸 처리해야 돼요. 가다가 차에 부품과 부속 이런 것들이 하나씩 툭툭툭 떨어져. 그러면 차를 세우고 얼른 쫓아가가지고서 그거 갖다 끼고 그래서 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붙잡고 있고 성령님은 저 뒤에 조수로 내가 데리고 사는구나.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어디 가서 콱 사고가 난다든지 부품이 빠졌다든지 빵꾸가 났다든지 차가 어디 빠졌다든지 어쩔 수 없을 때 조수를 불러갖고 그 조수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나의 죄의 정욕이 다 자리 잡고 있으면서 성령님이라고 이름은 부르지만 그 성령은 저 뒤에 조수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 일 없을 때는 조수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어쩔 수 없을 때는 조수야 조수야 부른단 말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한번 새롭게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의 운전대에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성령님을 저 조수석에 앉아 계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의 운전자가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고 기쁨을 얻을 수가 없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마음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때에, 성령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고 계실 때에 거기에 참된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체의 정욕이 내 마음을 운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요, 멸망하는 길이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운전하시면 그때부터 생명의 길이요, 평안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무엇으로 지으셨는가? 성전으로 지으셨는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내 마음에 엉뚱한 주인이 자리 잡고 있으니 거기에 인생이 온전하겠습니까?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겠습니까? 참된 만족이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의 운전대를 잡아주시옵시고 더 이상 내가 성령님을 내 인생의 조수석에 모시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신다는 게 뭘까? 성령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내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의 삶의 패턴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는 거란 말이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 이거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 조수석에 있어. 내 마음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조수를 불러갖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가져야 할 질문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면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면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지요. 성령님, 지금 내 마음을 지배하고 계신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디 갔어? 다시 한번. 시작. 다 같이 아멘.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거예요. 올바른 것은 떳떳해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몰래 하고 싶으면 그건 성령의 주관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숨어서 몰래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정욕이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면 평안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이 불안해, 찜찜해, 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뭔가 찜찜한 생각이 들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고 숨기고 싶으면 하지 마세요. 성령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정욕이 주관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시면 참된 기쁨이 있고 순간의 쾌락이 아니라 순간의 쾌락은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기쁜 마음이 있고 다시 한번 그 기쁜 시간을 맞이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이거 성령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성전으로 지으셨습니다. 성전이 뭐라고요? 성령이 거하실 만한 합당한 처소로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정욕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성령께서는 말단 조수석에 앉아 계시게 되면 절대로 그 인생은 온전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인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대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마음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성령님,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렇게 성령께서 내 마음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면 그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본문 말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면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더욱 높여드리는 인생이 된다, 그 말이요. 나로 인하여 예수의 이름이 빛나게 된단 말이죠.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요즘에는 비석 같은 거 안 만들잖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간 다음에 묘비를 만든다면 뭐라고 쓸까?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광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예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주님 닮은 모습을 어떻게 하면 나타낼 수 있겠는가? 마음은 그런데 잘 안 돼. 목사의 가장 큰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그렇게 해보려는데 안 되는 게 제일 힘든 거 있죠.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 얼마나 마음속에 죄의 정욕이 내 마음의 운전대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까? 성령님,
내 마음을 주관해 주셨어. 성령님, 내 마음의 운전대에 계시고 성령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갈 때에 인간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삐그러지느냐? 죄의 정욕이 내 마음의 운전대에 있고 성령님은 쫙 조수석에 있다가 필요할 때만 갖다가 부르는 성령님.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자꾸 꼬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삶 속에 주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정신을 마음 깊이 되새기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